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이제는 계속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 회복을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게 됩니다. 가능하면 주일날도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름이 찾아온 지가 꽤 되었습니다. 이처럼 때가 바뀌었죠. 분명한 시간표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가 뭡니까? 그게 237과 5천 종족을 향한 선교의 시간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아랍 선교사님을 모시고 지난 주일에 선교사 초청 예배를 드리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벌써 237이고 미전도 종족을 향한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시간표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재정비하는 그러한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개인이 코로나 때문에 좋은 점도 많이 있잖아요. 저도 하루에 위생 때문에 마스크도 쓰지만 밖에 나갔다 오면 당연히 손 씻게 되고 10번 이상 씻는 것 같아요. 오직 하면은 지금 감기 환자들이 급감해가지고 병원들이 어려울 정도로 일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개인도 코로나를 통해서 재정비하고, 또 우리 교회도 비대면 예배를 지금 이어온 지가 꽤 오래되어졌습니다. 또 우리 본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지금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고, 선교 현장에도 직접 우리 이제는 전도자들이 또 강사들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현지인 제자들을 세우고 현지의 시스템을 세워가고, 또 비대면을 통하여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러한 응답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입니다. 237, 5천 종족을 향하여서 우리 개인과 교회와 본부와 선교 현장이 전부 다 재정비하고 모든 것을 바꾸라는 거지요. 또 우리 교회를 향한 분명한 시간표도 있습니다.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장 교회를 회복하라고 그랬는데, 일단 우리 교회 안에 시설인 성전운동을 회복하고, 또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현장교회 시스템이 조화를 갖춰간다고 하면 우리는 이 응답을 누리는 교회가 틀림없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시간표는 뭡니까? 나는 그러면 어떻게 이 응답을 받을 것이냐? 담임 목사인 제 개인적으로는 모든 성도들과 소통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미션을 전달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렘넌트, 모든 성도들과 말씀과 기도로 소통하고 정확한 미션을 전달해서 이 응답 속에 전 성도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원네스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제 개인에게는 시간표입니다. 그럼 여러분 개인은 어떤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237과 5천 종족을 향한 중요한 문을 열어주셨고, 우리 교회는 현장교회를 회복하고 성전운동의 시간표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러면 내 자신의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냐? 나는 지금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예배로 드리지만 여러분 가슴 속에 꼭 담고 있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응답받아 갈 겁니다. 3가지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우리 개인의 시스템입니다. 우리 자신이지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시스템을 갖추고 응답받을 것인가.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의 시스템입니다. 정말 현장교회를 회복하고 나아가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 시스템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현장의 시스템입니다. 이 3가지 시스템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차근차근 인도받아 보기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갑자기 선교사로 나온 게 아닙니다. 개인의 시스템이 완전 준비되어졌습니다. 개인이 복음으로 완전 답을 가지고 있었고, 복음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에 대한 완전한 답과 미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이 중요한 팀을 파송했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냐 말이죠. 어떻게 선교를 회복하고 이 선교팀을 파송하고 뒤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함께 이 응답을 누릴 수 있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팀이 들어간 현장에서는 오늘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받았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도
현장에 이러한 응답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오늘 정확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미션으로 붙잡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개인이 어떠한 시스템을 응답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찾아오는 갈등들, 또 갈등을 뛰어넘어서 문제들이 오지요. 문제 없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또 이게 좀 더 심해져 가면 위기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갈등은 뭡니까? 문제는 무슨 사인입니까? 위기는 왜 찾아오는 겁니까?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다른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갈등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정통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능한 사람 아닙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 인생의 갈등이 끝나버렸어요. 자기 인생의 완전한 해답을 얻어버렸어요. 위기가 아니고 최고의 미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게 찾아와요. 당연한 거죠. 갈등 때문에 우리는 성장하기도 하잖아요. 문제를 통해서 도리어 해답을 더 정확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이고,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른 힘을 얻지 못하면 자꾸만 핑계댑니다. 사람 핑계대고, 일 핑계대고, 환경 핑계대고, 우리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핑계대다 못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해요. 불신앙이 쌓이고 쌓이면 그게 체질되어져요. 많은 사람이 이 앞에서 그렇게 할 때 참 많죠. 문제 만나가지고 막 핑계대고 말이에요. 원망하고 말이에요. 불신앙하고. 위기 앞에서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로 이거를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빠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다른 힘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른 힘이 뭡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힘을 우리는 다른 힘이라고 하죠. 세상에서 찾을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런 힘. 어찌 보면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는 교회를 개척했을 때 아마 가장 이게 많았겠죠. 여러 가지 갈등, 문제라고 생각을 많았겠는데, 그때 도리어 이걸 제일 많이 체험하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문제 만난 성도 있다고 하면 오늘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증인들 한번 볼까요?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가정 문제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뭘 붙잡았습니까? 언약을 잡았습니다.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고 한 줄 알았는데 그 노예 현장에서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 2절. 이 다른 힘을 얻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이 힘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찾아온 가정의 문제와 갈등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꿈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고, 노예로 끝나는 게 아니라 노예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전부 이게 다른 힘 아닙니까? 바로왕은 전혀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은 정확한 해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답을 내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또 잘 아는 한 사람 더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입니다. 사실 양치기 생활이 얼마나 외로운 겁니까? 얼마나 고단한 겁니까? 그런데 다윗은 양치기 하는 동안 얼마나 다른 힘을 얻어서 제대로 준비를 했더니 이런 응답을 받았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3절. 기름 부음 받은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됐잖아요. 하나님은 외로움 속에 있는 다윗이 도리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고 이 응답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닌 줄 알았는데 사실은 다윗은 그때요
모든 응답을 다 받은 겁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위기, 어려움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핍박이 비교가 안 되니까요. 지금 우리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되죠. 큰 핍박 가운데 있었는데 초대교회는 이것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1장 3절로부터 8절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세례 그 응답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 개인이 가져야 될 제일 첫 번째 시스템, 하나님은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는 것 같고 위기를 당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때 정말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다른 힘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이런 가장 좋은 기회가 돼요. 그럼 이 다른 힘을 어떻게 체험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를 통해서요. 얼마든지 이 힘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라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도의 단독 시스템. 이게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분명한 비밀이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가 이 응답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혼자 기도가 되어지는 이러한 시스템을 간다고 하면 참 행복할 겁니다. 또 기도첩을 가지고 조금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받을 때 힘을 얻고 그러면 여러분은 이 힘 생길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첩 보셨죠? 아니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냐? 우리에게 다가오는 충격이 있는데 안 좋은 충격은 뭐가 됩니까? 상처가 돼요. 어떤 사람은 그 안 좋은 충격 때문에 일평생 동안 거기 매여서 못 빠져나와요. 도리어 이게 영적인 문제로 굳어져 가지고 어려움 당하는데 아주 좋은 충격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힘을 얻는다, 그건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우리의 숨겨져 있는 상처도 치유될 뿐만 아니라 굉장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중요한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개인이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의 단독 시스템, 이걸 갖출 수 있다고 하면 다 되는 겁니다. 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약속하셨잖아요. 이 비밀을 요셉이 누리고 다윗이 누리고 바울팀이 누린 것 아닙니까? 자기 혼자만에 있는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로 행복한 사람.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합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이 비밀을 정말 누리는 나만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할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함께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 누린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홍해 앞에 갈 때도 마찬가지였고 세절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각인되기를 원했구만요. 광야 생활하는 고단하긴 하지만 그때마다 큰 증거를 주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너무 많이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보지 못한 겁니다. 참 안타깝죠.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 되기를 원하거든요. 원데스. 이 축복을 누리는 나만의 기도의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그 시간. 아마 요셉과 다윗이 틀림없이 이거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게 없다고 하면은 그 현장에 살아남을 없을 건데 살아남았을 정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만큼 응답받았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힘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언제 다른 힘을 주시기 원하냐? 물론 예배드릴 때 우리가 힘 얻을 수 있는데 내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이게 시스템이라는 건 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의 체질이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직장일을 하면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문을 보든지 현장 일을 하든지 2급상이
다가왔든지, 그러면 기본 매뉴얼이 있어요. 소방관들이 왜 똑같은 훈련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줄 압니까?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게 자기에게 딱 시스템이 되고 매뉴얼되어 있으면 즉각 나오거든요. 군인들이 한 훈련을 왜 자꾸 또 하고 또 하고, 운동선수들이 왜 똑같은 것을 평생 동안 합니까? 왜냐? 자기에게 딱 시스템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무의식 중에서도 딱 나와요. 그게 훈련의 목적이거든요. 우리가 왜 전도 메시지를 자꾸 받았는데도 또 메시지를 또 받고 합니까? 이게 완전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게 내 것이 되기 위해서요,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것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약속하신 이 힘을 틀림없이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성전 운동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건물이 먼저가 아니고, 건축이 먼저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힘을 얻는 게 먼저라고. 여러분 개인 시스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갈등이 안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가 다 떠나간 건 아니잖아요. 문제는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위기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기회냐? 정말로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진짜 그 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어떻게? 기도의 단독 시스템을 통하여서. 오늘 메시지 어렵지 않죠?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모든 성도 개인이 지금부터 가져야 될 시스템, 또 우리 전문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우리 렘넌트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7명의 렘넌트처럼 어떤 현장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앞에 믿음 가지고 당당히 설 수 있다고 하면 끝난 것 아닙니까? 이러한 렘넌트로 키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렇게 하나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이 순서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기다리고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노예로 간 게 아닙니다. 요셉은 해답을 주러 간 겁니다. 맞죠? 착각하면 이 다른 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저 애굽 땅에 정확한 해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 분명한 사명 가지고 갔어요. 미션 가지고 간 겁니다. 다윗이 도망 다닌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완전 위기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갑자기 대통령이 되고 갑자기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차근차근 밑에서부터 준비돼야 되는 거죠. 양치기 그 소년이 골리앗 앞에 서고 전쟁터에 서고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닌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을 모든 위기 가운데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왕으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사실을 틀림없이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해답을 가진 자니까. 우리는 현장에 문이 열리면 다른 건 말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해답을 주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만나는 사람에게 다 해답을 줬어요. 사실은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굉장히 힘을 얻었을 거예요. 육신적으로 자기 집안이 경제가 일어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여호와께서 저 노예지만 이 요셉과 함께하는 걸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장관들은 미래가 불안합니다. 왕에게 미움을 당해가지고 감옥 안에 들어와 있는데 두 장관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요셉은 거기에다가 정확한 답을 줘버리잖아요. 아니, 왕이 꿈을 꾸었는데 얼마나 무서웠던지 말이에요. 자기 애굽의 모든 술객들, 뛰어난 박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했는데도 답이 없단 말이에요. 요셉은 거기에다가요, 간단하게 답을 줘버렸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실 일이 뭔가를 분명히 말해줬어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기서 나온 겁니다.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한 지식에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언약을 붙잡고 누리고 기도했던지 영적인 힘 속에서 딱 현장에 서니까 누구를 만나도 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답을 얻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쉽게 말하면 살리는 자지요. 오늘 에베소 지역에서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이런 일이 났지 않습니까? 얼마나 해답을 줘버렸더니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한 번씩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뒤에 따라온 증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을 이렇게 지금부터 만들어 가셔야 돼요. 나는 일이 먼저가 아니다. 응답이 먼저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을 얻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시스템만 가지고 있으면 응답의 문은 틀림없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시스템입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교역자는 이제는 현장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회를 하지만 현장 목회자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현장 속에 들어가서 앞장서서 보여줘라. 성도들이요, 그렇게 복음 메시지 받고 훈련받았다고 하지만 영접도 못 시켜본 사람 많아요. 영접도 어른들은 도전도 못 해보고 랩런트 데리고 영접시키고 그래요. 제가 손들으라고 하면은 좀 그러니까요. 실제로 성도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지교회 사역자들은 그렇게 훈련받고 교사 강습회를 그렇게 참석하고 평일도 지교회를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얼마 전에 어른 처음 영접해봤대. 랩런트만 랩런트만 영접시켜보고 10년 동안 메시지 들었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현장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지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성도들 다락방 하라고 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현장 같이 가서 다락방 열어주고 다락방 어떻게 지속하는 거 보여주고 지속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뒤에서 점검해주고 힘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이제 지금부터 지교회 사역자들은 절대 혼자 다니지 마라. 특히 전문 사역자들도 절대 혼자 다니지 마라. 반드시 제자 될 사람을 데리고 현장에 동호해. 현장 속에 같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같이 가서 현장도 같이 보고 같이 가서 메시지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현장 목회자로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또 교육자들이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교회 사역자들은 지역에 있는 중직자, 성도 데리고요. 현장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줘야 안 되겠습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죠. 또 새로운 제자가 일어나면 그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또 새로운 현장에 계속 가서 보여준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젠 그러한 시간표가 찾아왔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교육자와 함께 말씀이 소통되고 기도가 소통되어지고 함께 현장을 본다고 하면 이거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지금까지 기존 교회가 해왔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지 못한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성경적인 전도 운동은 평신도가 현장에서 답을 주는 것이니까 평신도가 현장에서 살아나는 거니까 이 응답을 놓고 지금부터 이제는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모든 성도를 그러려고 하면 분석해야 돼요. 현장을 분석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부터 그래 하라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분석하고 이 사람이 실제로 현장에서 다락방 사역자로 뛸 수 있도록 여기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나는 다락방 사역자로 쓰임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무조건 지금부터 하세요. 지교회 사역자와 같이 하세요. 지교회 사역자와 같이 하려고 여러분 삶의 스케줄을 바꿔야 될 겁니다. 너무 안 가야 될 때를 많이 가요. 너무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고 다 핑계고 거짓말입니다. 하루 종일 뭐 했나 하면 일주일 가면 써가고 내려오세요. 그래서 지교회 사역자들은 정말 저 사람이 제자가 될 것 같으면 일주일 스케줄 받아야 돼요. 스케줄 딱 받으면 최소한 나와 함께 일주일에 한두 번은 동행할 수 있겠다 분명히 나옵니다. 핑계 많습니다. 일도 많이 생길 겁니다. 그거 다 잘라내고 그 사람의 삶부터 정리해 줘야 돼요.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응답받을 수가 없어. 스케줄 자체가 정말 쓸데없는 데 간다, 쓸데없는 시간 보내다 그러면 가야 될 때 안 가고 해야 될 거 안 한다는 거거든요. 바꿔줘야 돼요. 우선순위를 아주 편안하게 바꿔줘가지고 함께 현장도 보고 함께 가서 메시지도 한번 네가 다락방 인도해봐라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 제목을 잡고 또 전도 세상에 어떻게 찾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을 열어가시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는 보여주는 이러한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남성계 회원들, 대학 청년을 데리고 현장에 들어갈 테니까 나머지 우리 지교회 사역자, 전문 사역자들은 지금부터요 현장 들어갈 때 제자 데리고 가세요. 렘넌트 사역자들도 렘넌트 제자 데리고 가세요. 여러분만 가지 마시고 자꾸만 가서요 보여줘야 돼요. 눈이 열릴 때까지. 보여주는 것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제자들을 주님은 직접 3년 동안 동거를 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살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놓고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락방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이게 우리 교회 시스템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럼 우리 중직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틀을 바꿔야 되겠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중직자는요 현장의 영적 사령관입니다. 사령관이 뭔 줄 알죠? 오너입니다. 오너, 지도자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빛을 비출 영적 사령관입니다. 지역 현장도 있고 직장 현장도 있고 산업 현장도 있지만 틀림없이 나는 영적 사령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그 현장 속에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요 중요한 축복, 응답이 전부 감춰져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 부분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산업인들 있잖아요. 산업인들의 CVDIP가 있어요. 간단하게 이 목사님 말했어요. 산업인들의 CVDIP는 뭐냐?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이 산업인들의 CVDIP다. 그러면 우리 이제는 렘넌트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은 지금부터 자세를 갖춰야 돼요. 우리 후대들도 여러분 개인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개인이 하나님 주시는 다른 힘을 얻는 시스템, 기도의 단독 시스템, 이 힘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이 있는 곳이 사실은 렘넌트가 있는 곳이 최고 축복의 현장입니다. 어찌 보면은 미래의 가장 중요한 현장은 우리 렘넌트가 있는 곳 아닙니까? 참 렘넌트 가운데도요 사회성도 좋고 또 친구도 잘 사귀고, 어떤 친구는 학교 끝나면은 친구들이 날 같이 놀자고 하니까 집에 전화하고 늘 좀 늦게 가면 안 되냐고, 오늘 학원 좀 빠지면 어떻겠냐고 늘 물어본다는데 그게 정상 아닙니까? 학교를 보내놨더니 친구 하나도 없고 데려오는 사람도 없고 초청받아 가는 데도 없고, 그게 사실은 문제죠. 우리 예주는 떡볶이도 이상으로 먹는다잖아. 떡볶이 힘으로 사귀어가지고 참 보통 인간관계가 아니야. 아주 전도의 최고의 사회성. 저희 어머님도 어디 가면은 5분 10분 만에 사람 사귀어요. 금방 언니 동생하고 전화번호 주고받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냥 3번 만나면 집에 벌써 초청합니다. 우리 집에 잠깐 와 있는데요, 우리 집사람 애 낳고 그럴 때 잠깐 도와준다고 왔는데 첫째 날은 그냥 갔다 오고 둘째 날요 사람 꿇고 옵니다. 얼마나 사교성이 좋은지. 전도 훈련만 받았다고 하면 일날 뻔했어요. 하여튼 그래, 우리 예주는 아마 237 선교 렘넌트 선교사 아주 좋은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친구들이 좋아한다. 그럴 거예요.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이쁜데. 응? 그러니까 예상으로 아주 이모가 떡볶이도 주고 그러지. 여러분 저 나이 때 예상 먹어본 적 있습니까? 저게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저거는 그게 맞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될 시스템요, 자세만 바로 갖춰둬요. 우리 렘넌트들을 기본만 바로 가르쳐도 어디 가서도 사랑받아요. 어디 가서도 인정받아요. 또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 찾을 수 있어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저 애가 좀 이상하다? 그게 도리어 이상한 거죠. 렘넌트들은 어떠한 자세를 갖춰야 되냐? 내 학교 현장에 나는 RUTC다. 여러분은 미래의 RUTC를 237 현장에 세워야 되는데 지금은 내 학교가 나의 RUTC. 나는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준 달란트를 개발하는 것이다. 나의 전문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RUTC죠. RUTC가 뭐 하는 겁니까? 영적인 힘을 얻고
달란트를 찾고 전문성을 키워가고 세계 선교를 준비하는 게 RUTC이기 때문에 모든 렘넌트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가 바로 RUTC입니다. 또 여러분이 정말 지금까지 받은 말씀과 은혜를 잘 정리해 보면은 우리 렘넌트들은 237 선교를 향하여서 중요한 여정을 지금부터 준비하게 되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개인이 가져야 될 시스템, 두 번째로는 교회가 가져야 될 시스템. 우리 교역자, 지교회 사역자, 전문 사역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성도들을 여기까지 가도록 도와줘. 보여줘라. 렘넌트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렘넌트에게 보여줘라. 렘넌트에게 기도를 보여줘라. 렘넌트에게 현장을 보여줘라. 렘넌트에게 말씀이 성취된다는 걸 보여줘라.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중직자, 영적 사령관,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고 산업인들은 오력을 회복하는 게요. 나의 CVDIP예요. 렘넌트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가면 되니까요. 자, 세 번째입니다. 현장의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다른 거 주지 않습니다. 해답을 주는 자입니다. 오늘 요셉이 다윗이 현장에 해답을 주고 살리는 자였던 것처럼 모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해답이요, 필요해요. 해답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또 모든 사람은 해답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뭔지 정확한 원인도 진단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단, 이 해답을 어떻게 줄 거냐 말이에요. 어떻게 전달할 거냐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현장에서 해야 될 고민입니다. 고민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전도를 향한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고 나는 틀림없이 인간의 근본 문제, 사단이 가진 12가지 전략, 그 결과 불신자들의 모습, 여기에 대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는 답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답과 답을 받을 사람 사이에 뭔가 갭이 너무 커요. 걸림돌이 너무 많아. 현장에 있는 사람은 문제가 아니야. 해답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해답을 주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다 현장에 복음 전하고 싶고 다락방 하고 싶고 지수하고 싶고 그렇죠? 할렐루야.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여러분 눈에 지금 그렇게 써졌어요. 응? 전도에 대한 막 이글이글한 이렇게 막 순수한 동기와 야망이 지금 다 보여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나 전도하고 상관없이 살겠다.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왜 나는 전도가 안 될까 말이야. 왜 다락방이 안 될까? 늘 그거 고민이지요. 고민을 제가 말하면은 솔직히 대답도 하셔야지. 그럴 겁니다. 제 진단이 맞을 겁니다. 그러면 나는 해답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해답을 어떻게 전달할까 말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어떻게 전달하게 이 고민이 없다. 그건 안 성령 충만이에요. 이 해답을 내가 줘야 되겠다. 그 생각 자체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연구하고 훈련받고 준비하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또 한편으로 그게 여러분의 치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치유받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서론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안 좋은 충격, 그건 상처가 되어지고 일평생 영적인 문제가 되고 사단이 이용거리가 되는데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해답을 줬더니 이 사람이 답을 얻었다.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상대도 마찬가지고요. 너무나 좋은 충격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로 답으로 다가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그때 사실은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겁니다. 나도 치유되고 상대방도 치유되고 우리는 현장에서 이 응답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틀림없이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놓고 지금부터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 문제, 해답을 줘야 됩니다. 또 우리는
이건 놓고 준비해야 돼요. 치유. 치유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대가 분명히 다가온다고 그랬습니다. 정신병 시대 이미 다가왔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그런 시대가 다가왔어요. 중독 시대, 전염병 시대, 그것도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유행, 이러한 시대. 또 앞으로 젠더를 비롯해서 많은 동성애 시대가 이미 찾아왔어요. 유럽 사회에 말도 못해요. 그러면 이걸 전부 합치면 뭐가 됩니까? 이걸 치유하지 않으면 결국은 재앙이잖아요. 재앙 시대를 치유할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겁니다. 우리 현장에서는 해답을 주고, 여러분 해답 얻었다고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치유된 건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자신도 잘 알잖아요. 나는 틀림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도 있는데, 그런데 나는 아직도 내게 있는 많은 숨겨진 문제들, 남에게 드러내기 좀 그런 것들, 쉽게 말해 영적인 문제 남아있잖아요. 이 부분을 아주 정확히 치유해 줘야 되거든요. 또 우리 자신도 치유받아야 되고, 우리는 현장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또 앞으로 방치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제대로만 보면은 굉장히 큰 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지. 모든 사람에게 복지가 필요해요. 부자도 복지가 필요합니다. 부자는 마지막에 요양원 안 들어갑니까? 부자는 마지막에 간병인 안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부자는 정신병 안 걸립니까? 복지 필요해요. 모든 사람에게. 이 치유와 함께 치유팀을 놓고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현장살이를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또 뭡니까? 이러한 시대입니다. 다민족 시대, TCK 시대, 주일날 말씀받았던 것처럼 모슬렘 시대가 다가왔어요. 57개국 20억이 모슬렘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모슬렘은 특징이 뭡니까? 일부 다처입니다. 능력이 있으면은 계속 결혼해요.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자녀들을 일단요, 생기는 대로 낳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지금 모슬렘이 20이라는데 2030년 좀 지나면은 30억 된다고 벌써 통계 나왔어요. 그리고 2040년을 지나고 나면 전 세계 인구 절반이 모슬렘이 되어져요. 그 이후로 계속 늘어나요. 왜? 아이들을 많이 낳으니까. 그게 모슬렘 자기들만의 선교 정책입니다. 한국 여자들이 너무 순진해가지고요, 모슬렘 친구가 잘해주면은 결혼해버렸는데, 알고 보니까요, 첫 번 결혼이 아니라, 그래서 고국에 돌아간다 따라갔더니 그거 같더니 진짜 처가 있어. 첫 번째 와이프, 자기는 몇 번째야 벌써. 그래가지고 충격받아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정신문제 오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굉장히 큰 문이거든요. 이러한 현장의 시스템을 지금부터 조금씩 우리가 준비를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미자립 시대입니다. 미자립 개인, 미자립 가정, 미자립 교회, 미자립 단체, 미자립 국가. 요르단 이번에 선교사님 말씀했잖아요. 중동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석유가 안 나는 나라. 저 강대국들은 선진국으로부터 원조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나라. 미자립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네 번째, 엘리트들이 가지고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문제가 제일 많고 숨겨놓은 거죠. 이러한 엘리트들을 치유해야 될, 살려야 될 그러한 시대가 다가올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가운데서 우리가 준비된 것은 사실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적으로만.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이건 할 수 있겠죠.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여러분 개인이 전혀 이게 문제가 안 될 만큼 이길 수 있는 다른 힘을 얻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이걸 우리는 영적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힘을 얻는 나의 기도의 단독 시스템만 갖추면 된다. 첫 번째 여러분의 미션. 지금부터 여러분이 성전운동을 하고 성전운동이 주역이 돼야 되겠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 개인의 시스템부터 만드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의 단독 시스템, 이거 갖춘다. 그러면 교회는 이렇게 준비할게요. 지금부터 우리 교육자들과 사역자, 전문사역자들은 이제는 모든 성도 렘들을 데리고 현장에 간다. 그리고 제자들의 한 주간 스케줄을 받아가지고요 정리해 줘야 돼요. 정말 의미 있게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단 1시간, 단 30분을 현장 나가도 아주 가치 있게 쓸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가운데서도 진짜 마음에 있는 분은요 찾아가서 같이 가자고 해야 돼요. 함께 갈 수 있도록, 자꾸만 함께 가서 보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앞으로 인도받을 겁니다. 중직자들도 이렇게 이제 준비시킬 것이고 우리 후대들도. 그럼 우리 현장에는 결국은요 해답을 주고 치유하고 살리고 미래를 준비, 이게 전부 미래잖아요. 지금 당연히 찾아와야 돼. 그래서 미래 교회, 미래 경제, 미래 시대, 어제 나왔던 메시지잖아요. 기술첩에 교회는 이거 하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전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복음받도록,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도록. 여기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 이게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축복이 됩니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틀림없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지금부터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 지역 현장이 완전 살아나도록, 또 그렇게 해야 더 나아가서 이 지역 안에 237의 문들, 많은 후대들의 문도 열릴 것 아닙니까? 오늘 메시지는 그냥 맞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다가 간단히 정리하세요. 일단 나는 내 개인 시스템을 가지고 도전한다. 그러면 사역자들은 이 부분을 자꾸 점검해 줘야 돼요. 다른 힘이 없으니까 이 속에 자꾸 빠진다니까요. 아니 사람 보면 갈등 빠지고 말이야. 일 속에 말이야. 직장 안에서 문제 없는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위기 만나지 않고 이 자리에 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전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기회인데 그걸 놓치고 산 이 시스템. 그러면 교회는 이 시스템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우리 교육자와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만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현장은 틀림없이 이렇게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현장교회 회복을 향한 3가지 시스템이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미션으로 또 중요한 언약으로 각인되도록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